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까지 말씀 함께 받도록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도록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난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날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날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반갑고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아멘. 예, 고생 한 번밖에 없네. 세상이 복잡하고요, 혼란스럽고 세상이 너무나 어지러워요. 예, 너무 여러분 뉴스 보면 아시겠지만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예,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옛날에는 눈 감으면 뭐 벼간다? 눈 감으면 뭘 뭐 벼간다고요? 코 벼간다 그랬어요. 그죠? 예. 이제 눈 떠도 코 벼갑니다. 이제는 더 혼란스러워요. 더 힘든 그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님, 믿어야 할 분도 예수님, 의지할 분도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이 친구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이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 그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냥 그런 게 있어. 예, 그런 사람이 있어. 나는 잘 몰라. 네, 그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할 것이겠습니까? 아멘. 예. 항상 말씀드려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에 대해서. 예.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구원의 교과서예요. 하나님이 죄 있는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쭉 말씀하셨어요. 여호제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여호제 후손은 즉 예수께서 원수나 사탄을 머리를 쳐서 정복하고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세의 후손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나사렛 성장케 하셨고, 그리고 이사업 3장 보게 되면 매맞고 찔리고 상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시고 매를 맞았습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그렇죠. 다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증거하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뭐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44절 45절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메시아. 메시아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탄생하신 것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오셨다는 것이지요. 예. 오늘 49절 보세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셨으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 보내신 아버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대로,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했던 사실이에요. 오늘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을 그려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려봐라. 그러니까 초상화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그린 아이들이 있고, 보통 사람처럼 그린 사람도 아이들이 있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 그리면 몇 가지 눈이 있어요? 또 말씀드릴까요? 갑시다. 육의 눈, 영의 눈, 지혜의 눈, 한 가지 있어요. 무슨 눈일까요? 까막눈. 까막눈이 있어요. 나 까막눈이야. 까막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눈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내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야, 하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 하나님 누구인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형태가 없어요. 골격이 없어요. 외모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골로새 1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형상이라는 말은 이미지. 그러니까 예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 같다. 왜? 똑같은 분이거든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만난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자별 말씀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요 그랬어요. 왜 그럴까? 따라합시다. 성도, 성자, 성령. 예. 성도, 성자, 성령 각 하나님이 각각 계시는데 하나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권능과 속성이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 성품이 같습니다. 성품이란 말은 사람 말하면 인격이에요. 각각 계시는데 성품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나 다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같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나 다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같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번역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 그런다. 예수님께서 몇 년 사셨습니까? 예? 예, 33년 사셨어요. 33년의 짧은 나이에 사셨어요. 그래서 30년 동안은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사시면서 목수일을 도우시면서 그렇게 거기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3년이라는 세월 동안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또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런데 3년 반이란 그 세월 동안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살았던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의 성자 예수님 만대로 산 것이 아니라 본을 받았기 때문에 본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분의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의지대로 우리 살아가야 돼요. 예, 그래서 말하자면 따라합시다. 작은 예수. 예.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갑니까? 예수님처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아야 예수쟁이란 말을 들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과 비교해서 너무나 갭이 많으면 신앙이 좋지 못하다, 믿음 생활이 옳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 불쌍히 여긴 것처럼, 예수님이 나다닌 것처럼, 예수의 겸손처럼 여러분도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구 냄새 납니까?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산에 가다 보면
가끔 냄새 나는데 무슨 냄새 나냐? 더덕 냄새 나죠. 더덕 냄새. 바람 불면 더덕 냄새 막 나요. 예. 바람 불면 납니다. 그냥 물 때는 안 나요. 근데 바람 불면 현기가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 믿자는 사람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 예수님이 저런 분인가 보나. 예수님이 저런 분인가 보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이죠. 네. 썩은 냄새 나면 안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썩은 냄새 나면 안 됩니다. 부패 냄새 나면 안 됩니다. 죄악된 냄새 나면 안 됩니다.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어떻게? 나는 죽고 난 낮아지고 난 버리고 예수만 높이는, 예수 이름만 존귀케 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냄새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삶을 그랬어요. 예,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 만나면 하나님 만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 오늘 45절 6절 보세요. 난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따라합시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 빛에 오셨어요. 예, 빛에 오셨다. 빛에 반대는 어둠이에요. 예. 오두캄캄할 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볼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칠흑같이 어둡다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지요. 불빛 하나 없는 어둠을 칠흑 같다고 해요. 죄로 물들고 죄로 인해 속해 있고 죄로 죽은 이 세상, 어둠이란 말은요 죄악이란 말이에요. 죄악된 세상, 부패한 세상, 타락한 세상.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인지 몰랐어요. 타락한 삶을 살면서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감히 진리의 빛으로 비치다 보니까 아, 그 죄악이었구나. 세상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 하나는 회개하라 그러면 다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복받으라 그러면 아멘 하면 그러는데 회개하라 그러면 싫어하셔요. 내가 뭔 죄가 있다고, 내가 얼마나 큰 죄가 있다고 나 회개하라 그랬나? 회개하면 싫어하셔요. 두 번째 뭐냐면 죄인이라고 합니다.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싫어해요. 너 나 죄 짓는 거 봤어? 나 깨끗한 사람이야. 난 양심 없이 살아왔어. 그렇게 자신을 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예수의 빛으로 우리 몸을, 마음을 비춰보면 다 한 가지 하면 다 드러내요. 성령 위에서 회개한 분 여러분 회개한 적 있습니까? 성령께 여러분이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딱 비춰주면 여러분들이 그 작은 죄, 큰 죄, 모든 죄 다 드러나요. 벽돌못 회개할 때 보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못난 거 막 회개합니다. 예.
성령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진리의 예수의 빛이 비춰줘야 내 모양이 내 모습이 알아요.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 엄청난 죄악감이 있어요. 나만큼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 나만큼 정말 깨끗이 산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사부한 사람들도 예수의 빛으로 비춰지게 되면요, 환히 비춰지면요,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것이, 그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회개할 때 하나 성령께서 회개시킬 때 보면요, 말 한마디 잘못하고 상처 준 거 하다못해 우리는 보통 어릴 때 많이 했죠, 그죠? 남의 밭에 가서 물을 그냥 몰래 뽑아 먹고, 참외밭에 가서 참외 훔쳐 먹고, 그걸 도둑한 걸 뭐라고 그러죠? 유집사님? 설이라고 그러죠. 설이라고 그래요. 장난을 하고 그냥 먹고 싶어서 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을 빼고도 죄란 말이에요. 거짓말한 거, 욕한 거, 거의 다 들어가면요, 엄청난 그런 죄악이 내가 그런 죄인 거 알게 된다는 얘기죠. 세상의 부패 타락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잘 살고 있어. 깨끗하게 살고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까지 그 마음속에 성령의 빛이, 예수의 빛이 비춰지지 않았다. 라고 말해도 잘못된 것이 아닐 겁니다. 성경은 거울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봐야 돼. 그럼 낱낱이 드러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간통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 놓고 있을 때에 다른 선지가 와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유가 복록하도록, 유가 흠뻑 젖도록 회개했다고 말씀했어요. 깨끗한 건 뭡니까? 빨아야 돼요. 옷은 빨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빠는 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옷을 빨고 입을 빨고 빨지만, 그렇지만 우리 마음을 빠는 것은 회개란 사실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이세요. 그러면 내 정체가 밝혀집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왜? 자기 죄들이 드러날까 봐 예수님을 배척한 거 아니겠습니까? 방에서 옷 갈아입다가 불 켜고 옷 갈아입다가 누가 불을 켜면 불 켜지 마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의 몸이 드러날까 봐 불 켜지 마 그런 것처럼 성령의 빛이, 예수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여러분의 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내가 이렇게 캄캄하고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이었구나. 그때서 우리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존 뉴턴 같은 그 사람만이 나가듯이 살리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찬송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 자, 47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어봅니다. 4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 오신 것은 심판하려 하시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찬송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믿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이 예수님 때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 때 오신 것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려 하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너 죄이지? 너 죽어야 돼.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니까 하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예, 춘천 19만 명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예. 지금 절에 가 있어요. 지금 무당이 되고 점쟁이로 타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속상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한 존재들인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앞에 가서 빌고 있잖아요. 절에 가서 빌고 있잖아요. 공나무 밑에 가서 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도 다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주의 약속은 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것은 오래 참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의인 99마리, 죄송합니다. 의인 99명보다 죄인 1명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들어야 믿지요. 그렇죠? 예. 들어야 믿어요. 복음을 들어야 믿습니다. 들으려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전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파한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자 어찌 믿으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자기를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려 자기를 죽이셨어요. 이사야 5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고 상하심으로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이 마음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을 다 예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너 절에 가지?
너 무당 찾아가지? 점 찾아가지? 정죄하지 말고 그걸로 불쌍히 여겨서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고 하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예.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예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의 마음인데, 예수의 마음인데 우리가 어떻게 넌 안 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님 가슴에 새기세요. 걸레는 짜면 뭐가 나와요? 국립사님? 물이 나오죠. 여러분을 쥐어짜면 예수 피가 나와야 돼. 예수 보혈이 나와야 돼. 그래야 진짜 예수 사람이다. 예수쟁이라고 그런 말을 들어야 마땅한 거예요. 예수쟁이, 예수 심장, 예수의 마음, 예수의 뜻을 가지고 마지막 때 살아가는 예수 냄새를 피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냄새가 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심장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나가서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선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권능 잡아주시고 하나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